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는 또 모든 것에는 뭐 크고 작은 것이든지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군대 가서 양말 개다가 혼줄이 났습니다. 양말 그냥 개서 대충 쑤셔 박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하우대로 안 했다고. 그 군대에서 개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러닝셔츠 개다가 혼줄이 났습니다. 대충 그냥 접어서 때려 박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오랫동안 그 부대에 내려오는 전통대로 안 했다고. 그게 이제 노하우죠. 과연 노하우대로 해보니까 편하긴 편하더라. 이런 거였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노하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그 말 가운데 좀 뭐라고 할까요? 적절치 않다. 신앙생활의 노하우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세상의 어떤 이익과 성공을 빨리 취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빠르게 지름길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것, 돌아가지는 않게 해주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참 보면 징하게 돌아가는 신앙 인생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그게 나이기도 합니다. 징하게 돌아갑니다. 광야가 좋은 교훈이죠. 광야길 며칠이면 가요. 보름이면 가죠. 그런데 거기를 얼마큼 돌아갑니까? 40년 동안.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희로 낮추시고 너희로 뭐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배우라고 깨달으라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도 보면 속성 코스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순적하게 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보면 순적하게 가는 인생들이 있고 탁탁 걸리는 그런 인생,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돌고 돌아서 아무튼 힘들게 고개 넘고 고개 넘어가는, 참 빨리 안 다루어지고 빨리 안 깎여지고 빨리 안 낮아져서, 목회자도 그러죠. 빨리 낮아지고 빨리 다뤄지고 빨리 깎아져야 하나님이 빨리 쓰신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목회 여정 내내 힘이 듭니다. 성도라고 예외겠습니까? 거기서 시간을 허비하지요, 물질을 허비하지요, 힘을 허비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가능한 한 좀 돌아가지 않고 신앙생활 순적하게 하는 그런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데, 자,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다녀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 바빴어요. 복음 전하러 다녀야지요. 먼저 번에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는 곳에 재방문, 눈썹 문신만 리터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리터치를 가는 곳, 또 가서 문제 생기면 가서 그거 수습해주고 또 방문해서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도 해야 하고,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난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해결해 주기도 해야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교회 다 어디입니까? 에베소, 고린도, 마게도냐, 예루살렘 다 가봐야 할 때였어요.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오늘의 이야기로 한번 해봅시다. 목회자든 사역자든 간에 예를 들면 몸은 하나인데 리더가 이런 경우가 있죠. 신방을 하다 보면 일정이 없는 일들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갑자기 생깁니다. 예를 들어 대신방 기간에 갑자기 초상이 났다든지, 아니면 어느 분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막 급하게 병원에 찾아가 뵈야 한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 일정, 이미 세워진 일정을 조금 늦추고 급한 일부터 가보는 것, 크게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양해가 되면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변경하는 것, 그런 부득이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흡사 오늘 바울이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급작스러운 변화의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을 좀 변경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좀 변경을 했어요. 원래 고린도 교회 가기로 했는데 약간 변경을 해서 중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듣긴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이게 목회적 판단 같아요. 지금 당장 수습하는 것보다는 한 템포, 한숨 고르고 가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즉각 처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지켜보고 약간 무르익을 때까지 조금 보고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 죽어가는데 뭡니까? 좀 빨리 와주시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 뜻이 있다. 이런 목회적 판단이었지 않았을까? 자, 그랬는데 이제 그 변경한 건 때문에 적잖은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냐? 고린도 교회에 있던 바울의 이 적대자들,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바울에게도 이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이 이제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비난하냐? 온다고 해놓고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번지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변덕스러워서 되겠느냐, 한마디로 이런 말. 그리고도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분명히 바울 당신은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분명히 당신은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데 마음대로 자기 일정을 변경할 수가 있느냐? 온다고 해놓고 왜?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관계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바울 보고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약하고 한마디로 대가 부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라고 하고 아니요 하는 그런 듯한, 막 공격하는 겁니다. 자, 적잖은 갈등이 일어났어요. 일종의 이 고난의 파도가 일어났던 상황, 바로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나름 해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17절 어찌 내가 당신들이 17절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육체를 따라 내 맘대로 그냥 막 뒤집듯이 경솔하게 하였겠는가? 혹 계획하게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내가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그런 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가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오해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라고 한 것은, 즉 이렇게 결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결정한 것이지 내 뜻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해요. 19절과
20절. 자, 보세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이제 큰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큰 틀에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예라고 한 것은, 너희에게 그렇다라고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모델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조금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안에서 목회하는 데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내가 그 뜻에 의하여 순종 아멘 하고 한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모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때요? 막 오해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리스도가 모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늘 예만 있었다. 즉 사람들은 나에게, 당신들은 나에게 육신의 생각을 쫓은 계획이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다. 당신은 온다고 해놓고 그렇지 않다. 당신은 예하고 아니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아무리 당신들이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비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계획이, 이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라고 하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하겠다. 지금 이런 나름 항변, 나름 그 뭐라고 할까요? 변론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만 하겠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20절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조금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멘, 예라고 밀고 나가냐? 20절이 그 이유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한마디로 주 안에서는 무조건 나든지 당신이든지 가능한 한 주 안에서는 무조건 예만 있어라, 이런 권면이에요. 주 안에서는 무조건 예만 있어라. 뭘 하든지 뭘 시키든지 주 안에서는 무조건 그저 예만 있어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 주님.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주님.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이 되는 것.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뭘 시키든지 뭘 말하든지 예 이렇게 하는 예. 왜 그래야 하냐?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20절 보여주세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오가 안 돼요. 얼마든지 뭐가 돼? 예가 되는. 이것은 뭐냐면 얼마든지 예가 되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100%.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예스라는 과정, 이
통로와 이 예스라는 절차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것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약속을 왜 해요? 그렇죠. 약속을 지킨다는 것도 있지만 약속은 뭐합니까? 그 약속을 통하여 성취죠. 성취. 약속은 시작이고 약속의 종점은 뭡니까? 성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예스라는 과정을 통하여 얼마든지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100%. 어떻게 말씀드려야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쉽게 이해가 되실까? 2박 3일 정도 고민을 해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짜로. 제가 주일 예배 때, 이번 주일 예배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행운권을 쭉 나눠드리고 그 행운권을 뽑아서 상품을 드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겠죠. 잘 뽑으면 받을 것이요, 못 뽑으면 못 받을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행운권을 제가 이제 주최하는데 이 주최 측에서 좀 조작을 했어요. 어떻게 조작했냐 하면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귀해서,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신 분이 너무 귀해서, 아멘. 아유, 귀하시죠. 참. 이 교회 중간 기둥을 딱 바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수요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3일 딱 저녁에 수요에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분들을 어떻게 더 잘 챙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조작을 어떻게 했냐?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상품을 받게 해야겠다. 그 70장을 따로 뽑아놓고 미리 뽑힐 번호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일 예배 때 행운권 받으러 오실 때 그분들에게만 그 받을 70장을 그분들에게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받으시라고. 이건 무조건 뭐하는 번호? 뽑히는 번호. 이 이야기가 지금 3류로 간다고 벌써 시선이 떨어진 분이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거 받으시라고. 조금 이거 이것은 무조건 뽑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그냥 가져만 가시라. 원하시면 2개도 3개도 호주머니 넣을 수 있을 만큼 받으시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조작해서 드리는 행운권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받아야죠. 무조건 받아야죠. 얼마만큼 받으면 좋습니까? 받을 수 있을 만큼 막 오권사님 것도 뺏어서 내가 받고 막 형권사님 것도 뺏어서 내가 받고 가능한 만큼 받아야죠. 왜요? 받기만 하면 뭐하니까? 그 행운권을 받기만 하면 반드시 100% 뭐가 돼요? 뽑히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들, 이 성경의 약속은 단서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김 목사에게는 이게 해당 안 되는 말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단서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들,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그 말이에요.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이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말씀 전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조작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조작해 놓으세요.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을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구원 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나님 편애하십니다. 그래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냐,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됩니다. 아유, 나는 안 받아요. 그거 받아봤자 종이 조각 그거 쓰레기예요. 나는 원래가 이런 거 안 뽑혀요. 뽑힐지 안 뽑힐지도 몰라.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저는 70장을 막 죽어라 거기다가 눈금 표시해가지고 막 표시 안 나게끔 조작해가지고 줬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 하는 자? 아멘하지 못하는 자, 순종하지 못하는 자, 신뢰하지 못하는 자. 아멘에서 손해나지 않습니다. 아멘에서 손해나. 말씀을 가려받는 자, 아멘이 안 되는 자, 말씀이 안 들리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성분 검사해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판단해보고 나에게 손해가 안 나는지 재보고 그렇게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아멘하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얼마든지 아멘, 얼마든지.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성취되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 방법을 적용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이게 노하우라는 거예요. 좀 순적하게 인생 가는 길이 있습니다. 순적하게 가는 길. 단 것도 쓴 것도 매운 것도 짠 것도 가리지 말고 주는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예, 아멘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이라서 이게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아멘이 안 돼. 영적인 일. 내가 오늘 아멘이 잘 된다 그러면 더 이것을 근육을 늘리십시오. 뭐든지 내가 아멘할 수 있도록. 단 것도 쓴 것도 매운 것도 짠 것도 가리지 않고 주는 대로 얼마든지 다 같이요. 아멘. 아멘한 만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 들을 때도 아멘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일단 아멘. 도전의 말씀을 주시면 일단 아멘. 내 마음은 아니어도 순종하라 하시면 일단 노멘 하시면 안 돼요. 아멘. 그럼 영광은 누가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으신 영광은 아멘한 나를 통해 이루게 하신다. 그분은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나를 통해 이 땅에서는 성취되게 하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반부 노하우는 다 같이 아멘. 예, 아멘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면서 어찌 아멘 할 일들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사탄의 유혹, 인간적 감정, 염려, 금심 반드시 올라와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랬죠. 100으로 보면 사람의 40%가 긍정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고 60이 부정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 그래요. 우리 안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아멘 할 일들만 있지 않아요. 우리 영적인 상태에 따라 어떤 때는 이게 더 많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부정적 생각, 불평의 생각, 육신의 정욕, 사탄의 유혹.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역시나 노하우.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성경적 근거를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잠언 18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습니다. 뭐냐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올 때는 어떻게? 아멘 받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아멘으로 받아야 할 그 외의 것들이 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탄의 유혹, 마음, 근심, 걱정, 염려, 부정적인 생각, 불평, 그것이 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받지 말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두 말씀처럼 하나님께 패스하는 겁니다. 다 같이요. 패스. 예, 패스. 하나님께 탁 패스. 아시겠습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패스해버려라.
축구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패스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아멘과 이게 제가 이거 짝을 맞춰보려고 주여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멘 그리고 주여죠. 자, 패스는 어떻게 하냐? 따라합시다. 주여, 이렇게 날숨으로 팍 뱉어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여. 한번 보세요. 정말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시고 시작. 주여. 우리가 가만히 보면 형통한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힘든 일, 시험,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탄성처럼 내지르는 소리가 뭘까요? 주여. 이렇게 해요. 가래 끓는 소리.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죠. 주여. 주여. 거기서 제가 착안했습니다. 아하. 부정적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사탄의 유혹, 인간적 감정, 염려, 부정적 언어, 불평, 미움, 탄식이 들어올 때는 곧장 주님께 패스. 다 같이 시작. 주여. 받아 먹어야 될 것은 아멘. 잠깐만 조금만 웃을 시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좀. 확 웃으시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 먹을 것은 아멘. 그렇죠? 뱉어야 될 것은 주여.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상당히 이게 도움될 겁니다. 이것을 연상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자, 위로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듣다 감동이 옵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러면 언젠지는 몰라요. 기도빨 좋은 사람은 오늘 밤에도 응답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심었으니 언젠가는 거기에서 응답이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은 아멘 받고, 땅으로부터 오는 것은 주여. 영의 소욕으로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아멘. 육의 소욕으로 오는 것은 주여. 반대로 하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주여. 이렇게. 거기서 시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아멘이 되지 않는 사람은 주여. 시험이 들어서 주여 이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뭐냐? 주여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그때 세상과 사단이 주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싹 엽니다. 그것을 아멘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선악과에 대한 뱀의 말이 하와에게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눈을 밝게 할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아멘. 이렇게 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가 안 나오게, 주여 해야죠. 그러나 가능한 한 주여가 안 나오게 하려면 아멘으로 잘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다른 것들 안 땡겨요. 좋은 걸로 잘 먹어놓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아멘으로 안 먹기 때문에 세상 것이 주여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주여 하면서 아멘으로 다 받아 먹습니다. 자,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옵니다. 육신을 따라오는 생각이 옵니다. 참 재미없게 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를 통하여 그 약속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할 때 염려가 하나님께로 다 패스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심이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이게 바로 아멘 신앙입니다. 우리 행할 길 환하게 우리 449회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